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본문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질문.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디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법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권력자나 법이 진리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섬기기 위해 그 법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세상 법을 어기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법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회 규범도 잘 따라야 합니다. 세상 법도 지킬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교회에 오는 중에 범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평안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밖에서도 법을 어기는데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좇는 삶을 살면서 사회 규범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법을 어겨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평안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성도들이 사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마음의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방하거나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온유한 마음과 자제력과 관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복음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규범이 복음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때로는 사자같이 거칠 때도 있지만 비둘기같이 평화로운 사람이다. 기독교인인 그가 믿는 신앙이 그를 공손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에서는 관용이나 온유함이 없습니다. 내재하시는 성령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심한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며 자신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상대를 매우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와 용서로 마음이 충만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도덕성입니다. 또한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해를 한다면 우리는 관용의 빛을 진리의 빛으로 바꿔야 합니다. 관용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며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창세기 12장 3절. 진리의 복음에 반대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3대 후손들까지 그 삶이 황폐해지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인내하고 온유해야 합니까?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이며 하나님의 모든 부와 영광을 물려받을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축복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하며 세상 법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선과 온유로 대해서 그들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회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별로 특별하지 않은 말 같지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법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세상법에 순종을 하고 이웃과도 잘 지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에서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이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나 자신에 의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이 어두움의 일이 드러나면 빛으로 책망받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그의 마음은 밝게 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에 죄가 없다고 해서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선과 온유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전해야 하며 물과 성령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죄사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 먹고 잠을 자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하고 지혜 있는 자처럼 아름다운 복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두움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선은 주님께 향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믿으며 또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움으로 차기 전에 성령의 지혜가 있는 자는 전 세계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며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진정으로 거룩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해지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는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이 의미는 육체의 정욕에 취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믿음을 갖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축복하셨고 이 모든 찬양과 영적 노래들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칭찬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며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되며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에 아름다운 복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계획해야 하며 아름다운 복음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아름다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기적인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방언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믿고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조언하면 그것을 들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내 조언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